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14절 한 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말씀을 나누는 건 좀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가 계속해서 너무나 응축되어 있고 마치 어떤 물에다가 귀한 어떤 미역이라고 할까요? 말린 미역을 우리가 놓으면 엄청나게 불어나듯이 말씀의 물에, 말씀의 묵상에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담가 놓으면 그 불어나고 또 넘치는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몇 구절만 해도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먼저는 한 구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수해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서 피해를 받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일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은혜의 그 말씀이 들리고 또 격려가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연결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또 작정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전도함이 지극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화로 든 적이 있지만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믿음의 사람,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계시는 호레이 스패포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작사한 믿음의 사람이죠. 이분은 참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무디 선교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전도 집회와 또 무디 선교사님의 어떤 그 교회의 회계 집사의 임무를 맡아서 재정적인 어떤 관리도 해드리고 되게 헌신되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카고 인근에서 부동산 사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대형 화재로 인해서 자기가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화재가 있기 전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첫째 아들을 급성 피부염으로, 그때는 좀 이렇게 약이 변변치 않은 시절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도, 사랑하는 아들도 잃었기 때문에 그의 무너진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호레이 스패포드 이 집사님은, 이 믿음의 사람은 이제 자기가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 이걸 헌신으로 이겨내야겠다. 믿음으로 이겨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무디 선교사님과 함께 영국의 선교 일정에 함께하기로 그는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선교에 헌신해야 되겠다 해서 대서양, 그러니까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가는데 그 대서양의 배편을 마련해서 자기가 사업차 어떤 일로 인해서 자기는 먼저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아내와 그리고 4명의 딸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들을 그리고 아내를 이 배편으로 마중하고 그리고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급하게 전보가 타진이 되었어요. 자기 급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가족을 태운, 자기 아내와 딸을 태운 그 배가 대서양에서 침몰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4명의 딸이 다 숨진 거예요.
대서양 그 차가운 바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또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했는데 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4명의 딸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는 영국에 홀로 남고 딸을 잃어버려서 극한의 공포에 떨고 있는 아내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도 배편을 따라가는데 대서양은 어느덧 지날 즈음에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바로 당신의 내 딸이 바닷가에 잠긴 그곳입니다. 호레이스 스패포드 이분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이 무너지는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강과 같든지. 이 찬양이 가사가 나와서 이 작사, 이 시를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작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뭡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그가 작시하고 또 이것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찬양할 때 정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죠. 그리고 그는 다시 신앙을 추스려서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나 좀 극단적일 수 있는 예화를 들었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어떻게 보편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헌신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이 세상 말로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대박이 터지고 또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부와 성공과 명예가 우리에게 헌신의 대가로 부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해요. 대신에 믿음으로 더욱더 살려면 살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고난이 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분명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대로 더 살려고 했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가 깊어지고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일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 형통하지 못한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과연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의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많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의 냇가에 제 영혼을 담궜을 때 이 은혜들이 말할 수 없이 커져가고 부풀어 올라서 이 말씀만 가져도 몇 줄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씀이 저에게 여러 가지 묵상들을 하게 해 주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 계속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데요. 기도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 한 구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묵상을 해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받는 사람들은 제자라기보다는 요한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 이 원독자들이겠죠. 그럼 원독자까지 또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경로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지만 말씀에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 죄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일에
어떤 계획을 분명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의논하신 건 분명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할 것을 아들 성자에게 부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자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영광과 능력과 존귀에서 성부 하나님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낮아지신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우리의 작은 두뇌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이 말씀을 부탁받고 아버지의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말씀을 전해들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는 낮아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죠. 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전하기로 결정하십니까?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계획에 겸손히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사람 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태로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이거 여쭤보면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참 하나님으로도 계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단지 그때만 사람으로 존재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이 영원한 사람으로 영원히 존재해 계십니다. 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영원히 사람 되심을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서 전하셨어요. 열심히 전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지가, 물론 이건 다 계획 안에 있으셨겠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지가 갈릴리로 옮겨가서 바로 이스라엘에서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요. 조금 우리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말이, 그런 말이 있죠. 말은 나면은 어디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까? 제주도로 보내고, 나면 어디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듯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어떤 일을 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어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요. 이 말씀을 받은 어부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났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을 때 독생자의 영광을 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영광을 보고 이들은 뜨겁게 감격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들에게 임했을 때 이들은 복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은혜만 받을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엄청난 핍박이 임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임하니까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해외로 흩어져요. 지방으로 더 흩어져요.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또 멀리 다메섹, 안디옥으로,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안디옥 쪽으로,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디옥 쪽에서 더 터키 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을 사역했던 에베소 지방이 나와요.
그 에베소 지방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지금 요한복음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까지 말씀을 받았는데, 이들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상황이 유대인들에게 출교당하고 로마에게 핍박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퍼지게 되어서 지금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이 말씀의 직무가 사람들이 추앙받게끔 하는 이 흐름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더니 핍박이 오고, 또 말씀을 전받은 사람들에게 또 핍박이 오고, 또 말씀을 전한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이 오고, 또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왔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받으면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은 천재들처럼 공부가 너무나 잘 되고, 기도하면 공부가 잘 되고 전교에서 1등하고 친구들한테 너무나 인기가 많아지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사업이 너무나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주식이 대박나고 부동산이 대박나고,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직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들을 넣었더니 5, 6개씩 계속 붙는 역사들, 다른 사람들은 떨어져도 나만 붙는 놀라운 형통의 역사들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환경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나의 주변의 여건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은혜를 받은 나에게 오히려 불형통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고난이 와서 말씀이 우리들까지 전해졌듯이, 제자들에게 고난이 와서 우리들에게 전해졌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와서 우리들에게 전해졌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고난이 있다라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섭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고난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내 동기들은 지금 너무나 일들이 잘 돼서 취업하고 또 여러 가지 성취를 맛보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건강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이뤄내는데 나만 은혜를 분명 받고 말씀을 분명 받았음에도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장애물이 만나서 어떤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이 땅에 전했는데, 그 엄청난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섭리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은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 가지 삶의 장애물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되어진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과정에서 고통이라는 것, 장애물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은혜는 받았어도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형통을 경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섭리하시고 그 섭리한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것으로 이 땅에서 정말 고난을 섭리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지만 다시 또 은혜의 교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공부를 하든지 취업을 준비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이 은혜의 기억들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다시 세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서 고난을 섭리하실 거야.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섭리하셔서 나를 말씀의 도구로, 은혜의 통로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중이야. 하나님께 나를 버리시지 않아 라고 분명 고백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이게 또 달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라고 할 때 이 미워하다가 에미세센이에요. 에미세센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미세오라는 원형을 써요. 이 미세오는 당시 헬라의 어떤 문학에서 볼 때는 원수를 증오하다라고 할 때 이 미세오를 씁니다. 원수를 증오하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을 증오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증오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을 증오했고 예수님을 증오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을 증오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세상은 이 말씀의 흐름에서 보면은 이 세상은 당시의 원독자들에게, 수신자들에게는 바리새인이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성전이 무너지고 AD 9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두개인,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은 사실상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위협을 느끼고 이러다가 유대교가 없어지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교의 가장 위협이 되는 크리스천들을 축출하고 우리 유대교를 새롭게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운동들이 일어나는 때가 이 말씀을 받아보는 이 수신자 성도들이 생활하던 종교적인 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성도들을 이 회당에서 축출하고 크리스천 유대인들을, 성도들을 이 회당에서 축출하고 이들을 막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기서 문맥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바로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오했을까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증오했을까요? 그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해석적인 조항들을 몇백 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 예쁨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조항까지 서로 만들어서 지키는 너희들을 내가 축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적, 로마나 다른 어떤 헬라나 어떤 대적을 만나도 너희들을 이 대적에게서 승리하게 해주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으뜸되는,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줄 거야 라는 것을 기대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오셔서 어떻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자기네들에게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너무나 낮아진 모습으로, 목수의 모습으로, 갈릴리 촌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메시아의 이적들을 보여줘요. 메시아의 증거들을. 그런데 이들은 낮아지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이렇게 낮아진 모습이 아니야. 이적들이 보여도 인정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건 아니야.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신 메시아가 왔는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하고 자신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질 수 없다. 말씀이라고, 말씀 자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오는데 나는 이거 싫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받고 고난받는 메시아, 이거 절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계를 호령하고 다스리고 로마를 부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 로마에게 힘없이 죽은 메시아, 고난받은 메시아, 이런 메시아는 그들이 절대로 상상하기 싫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의 말씀을 받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은 낮아지셨고 그리고 고통당해서 돌아가셨던 그 모습을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증오했어요. 절대로 우리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증오했죠. 예수님도 증오하고 핍박하고 조롱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영광을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사회의 흐름에 우리가 함몰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혼자 있을 때, 우리가 교제할 때는 막 용기를 얻고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사회에 나가면 우리가 계속해서 위축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서 산다고 얘기를 해요. 이 시대는 뭐냐면 본연의 너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실존주의라고도 볼 수 있죠. 어려운 말로는. 그러니까 이게 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본연의 우리를 찾아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종교라든지 그리고 윤리라든지 이런 것에서 너를 규정했던 너 자신에서 떠나서 본연의 너를 찾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찾을 때, 야,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희생해도 돼. 그리고 낮아져도 돼. 라고 우리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가치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본연의 나를 찾는 거예요. 이런 신앙도 필요 없고 옛날의 가치관도 필요 없다. 본연의 나를 찾아야 된다. 본연의 내가 행복해지고 이 땅에서 정말 나답게 살고 제대로 살려면 나는 높아져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낮아진다는 건 비굴해지는 거고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시고, 때로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 안 돼서 어때요? 우리가 계속 낮은 위치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요, 복음이 나에게 은혜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섭리하셔서 말씀을 전파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세상에 너 계속해서 낮아지냐? 일이 잘 안 되냐? 너 인생이 되게 꼬여 있는 거야. 인생 망이다. 요즘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 너 망했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고 계속 낮아지는 위치에 거하냐? 은혜 받았는데 그런 위치에 거하나? 인생 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축이 돼요.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됐나? 복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이 과연 내가 계속 인내를 해야 될까? 제대로 가는 걸까? 계속해서 혼란이 되죠.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 가장 이질적인 게 이 고통이라는 게 나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행복해야 돼요. 본연의 나는 언제나 나는 행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진리의 삶이고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삶이라고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이 의미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 고난을 인내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많은 경우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줄어들고 뭐예요? 이 고난을 제거해야만이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되면 그걸 인내하기보다는 빨리 제거하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잖아요. 예능에서. 제가 오은영 소장님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이 기가 막힌 솔루션을 제시해요. 어떤 가정의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고부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오은영 소장님 앞에 딱 하면 그 고통이란 부분이 마치 수술칼로 예리하게 잘 도려내서 완전하게 치유돼서 이제는 이 고통을 해결했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될 겁니다. 옛날에 종교에서 말하는 인내하라 참아라, 이거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이걸 깨끗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도려낼 건 도려내기도 해야 되죠. 해결할 건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하나 해결하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또 인내해야 될 상황이 또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았어요. 신앙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낮아지고 삶 가운데 고통이 임해요. 마음의 고통이 임해요. 성도들에게도 고통이 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내십시오. 마음의 고통이 임해요. 사람들이 너 인생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어. 너 그 신앙을 얻었다면 너는 행복해야지. 왜 이렇게 되고 있어? 너는 인생이 비참해진 거야. 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려고 해도 이 분위기에 압도당하면 우리가 더욱더 다운돼요. 내가 뭔가 잘못됐어.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 이렇게 고통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고통당할 수 없는 데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도 그래요. 제 목사의 가정이지만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이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렇게 헌신한다라고 노력하고 애써왔어요. 누구보다 헌신하겠다라고. 그런데 정작 저의 삶에서 주어진 건 때로는 자녀가 아픔을 겪고, 그리고 자녀의 공부에서도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종교 수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해요. 전 이렇게 헌신하면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녀들이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또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지극히 평범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우리 아이들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 부모로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았는데 왜 나의 삶에는 더 고통이 오고 나는 더욱더 헌신했고 학교의 생활도 믿음으로 했고 그랬는데 나의 삶에 이런 고통이 오나? 그리고 세상에서 우린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당하는 너 삶이 이상해. 그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계속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가 에고, 욱, 에이미, 에크투, 코스모예요. 자, 이건 뭐냐면 에고 에이미는 헬라어에서 마치 나는 여호와다, 야훼라는 뜻의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예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가 나오면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마치 암호와 같아요. 좀 비슷해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들도 나를 닮은, 나의 영광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건 나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증오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제자들에게 다른 해결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더 닮게 하는 은혜를 주심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를 오늘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바로 그래, 너 가정의 자녀들이 문제야, 자녀 문제들을 차차차 해결해주고, 취업이 문제야, 취업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고, 너 키가 안 커? 키가 막 2m까지 크고, 너 공부를 못해? 막 갑자기 천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함으로 이 고통을 뛰어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고난을 이기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에고 우크 에이미,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속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오는지 압니까? 항상 이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가 장애물로 와요. 희한하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문제 해결, 오은영 소장님처럼 정말 그 귀한 일을 하시잖아요. 그 소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주는 그런 역사로 오지 않고 또 문제가 가중되는 역사로 희한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아실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자기 형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복 나루터에서 온갖 고민을 하면서 자기 지혜대로 짐승을 여러 대로 나눠서 에서에게로 보내고 나름대로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셔서 갑자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야곱의 뒤에 쫙 있어서 에서가 그걸 보고 애구머니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에서가 막 쩔쩔매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받은 야곱에게 에서가 온다라는 장애물이 추가가 되고, 두 번째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도 정신이 없는데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씨름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씨름하면은, 저도 그러는데 묵상을 하면 계속 삿바잡는 씨름이 계속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삿바잡는 씨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씨름이 그래도 가장 번역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씨름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UFC 격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UFC 격투기. 생사를 걸고 하는 싸움. 근데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야곱이 싸움을 한 거죠. UFC 격투기죠. 근데 범상치 않아요. 범상치 않아요.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꼭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구약의 신학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천사로 현현에 나타나신 분은 바로 성자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잘은 모르지만은 범상치 않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미리 본 거예요. 어떻게 봤습니까? 그에게 씨름하러 온 사람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를 도와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었어요. 그는 지금 에서와 싸우기에도 부족한 힘을 지금 천사와 씨름하면서 다 쏟았어요. 게다가 천사한테 이 다리를 맞아서 이 뼈가 위골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관절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장애를 입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아, 나는 지금까지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 이 영광만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얼굴, 나중에 이 싸움한 장소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야곱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이 영광만 보면 인생의 에서를 만나더라도, 에서보다 더한 에서를 만나더라도,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이 에서를 이기면서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야 인생이 행복하고 넬처럼 예쁜 아내를 얻어야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붙잡아야만이 내가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장애가 와요. 장애물이 와요. 어려움들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는데 더 어려움이 와요. 호레이 쇼페포드처럼. 호레이 쇼페포드처럼 이런 고난들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취업을 위해서 저도 기도했어요. 정말로 전 취업하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취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저의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여러 주변 상황이 너무나 저를 압박하다 보니까 제가 낙심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 취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저희는 오히려 낙심했어요. 취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낙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낙심을 해결하려고 더 하나님, 이 낙심을 해결하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빨리 취업하게 해주세요라고 울면서 밤이 새도록 두루마리 유지를 막 풀어가면서 울면서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취업하게 해주시고 제 마음에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다시 옛날처럼 용기 있게 뚫고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이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 사역자가 되라라는 또 다른 영광의 미션을 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계속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이 증오하듯 여러분들이 그 세상이 증오하는 낮아진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뚫고 나가야 되는데 장애물을 얻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것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반대함으로
그 말씀은 아름답게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또 핍박이 왔을 때 안디옥과 다메섹에 이 말씀이 전파되고 에베소까지 전파됩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나 기쁘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들에게 핍박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전해집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칭호하고 그리고 조롱합니다. 말씀을 받은 너희들이 고통이 있느냐? 왜 이렇게 낮아졌느냐?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해결하는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많은 방식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숨겨놓으심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심으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 섭리하심으로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동행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일대로 어떤 일들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물들이 터 앞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계속해서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은혜의 격려가, 영광의 격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섭리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고 어려워진다 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 교통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또 그 말씀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체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